이 베드로가 설교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통한 구속에 대해서 변증을 하는 그런 장면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특징은 그가 이 다윗의 시인 시편의 말씀, 이 구약 성경을 인용해 두 가지를 선포하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하나는 시편 16편을 인용해서 메시아 되신 이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선포합니다. 또 하나는 시편 110편 1절을 인용해서 이 성령과 예수님의 승천을 연결시키고 예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심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참 베드로가 그 예수님의 수제답게 영성이 깊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몇 가지 교훈을 받을 수 있는데, 먼저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구원이 영생이 보장된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우리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 가운데서 이루어진 겁니다. 오늘 본문 23절을 보십시다. 23절, 사도행전 2장 23절,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준 바 되었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정하신 뜻, 이 정하신 뜻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일찍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생각하셨다는 겁니다. 창세 전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 죽음과 부활을 생각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전능하신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놀라운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을 보면 사건의 책임이 예수님을 죽인 모든 사람에게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리 아신 대로 내준 바 되었다고 합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잘 이해해야 합니다. 즉 하나님의 구속사가 이루어지는 과정에 대적자들이, 원수들이 예수님을 죽였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을 부활시키심으로 인류를 주위에서 구속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장차 우리 육신의 사망을 이기고 부활할 것에 대한 확실한 증거입니다. 즉 주님의 부활이 우리의 부활을 보증한다는 말입니다. 아멘. 주님이 부활하심이 우리도 부활한다는 그 말씀이에요. 고린도서 15장 20절에 보면,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살리려고, 우리를 죄에서 해방시키기 위해서, 우리의 질병을 치유하기 위해서 먼저 부활하셨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영생의 복을 주시려고, 하늘의 기업을 상속시키려고 먼저 부활하신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부활이 뭐 그냥 우연하게 생긴 일이다 이렇게 치부하면 안 되겠고, 이게 하나님의 영원하신 계획 가운데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확신해야 합니다. 베드로 사도가 사도행전 3장 18절에서 그것을 강조하는데, 그러나 하나님이 모든 선지자의 입을 의탁하사 자기의 그리스도의 해받으실 일을 미리 알게 하신 것을 이와 같이 이루셨느니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이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통한 이 사건에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인간을 죄에서 구속하자는 이 구원 계획이 완벽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만큼 인간을 사랑하신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과연 사람들 가운데 얼마나 이 하나님의 큰 사랑, 이 높은 사랑을 이해할지,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이 큰 사랑을 기억하면서 깨달으면서 이 예배에 참석하고 있는지 그 퀘션 마크입니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큰 사랑을 깨닫는 것입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엄청난 사랑을 부으셨는데 그 사랑을 깨닫느냐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큰 사랑으로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구원받는데 그 사랑을 깨달아야 하는데, 이게 깨닫는 게 신앙인데 이걸 깨닫는지가 의문이라는 겁니다. 물론 우리가 늘 십자가의 공로를 말합니다. 내 재주는 내 능력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다. 주님이 나를 위해서 피를 흘리셨기 때문에 그 공로로 구원을 받는, 이거 맙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큰 사랑을 깨닫고 감사하고 감격하는 삶을 사느냐는 겁니다. 자녀들이 부모의 사랑 모릅니까? 압니다. 너 부모의 사랑 아느냐? 안다고 합니다. 그럼 알면 아는 만큼 부모에게 효도하고 부모님을 아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건 또 별개의 문제입니다. 부모의 사랑을 부모의 은혜를 알긴 아는데 효도는 별개의 문제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 사랑도 마찬가지예요. 사랑을 안다고 합니다. 나를 주위에서 구속한 사랑을 안다고 합니다. 확신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랑을 안다고 한다면
하나님 사랑에 만분질이라도 보답하는 생활을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저나 여러분이나 정말 깊이 하나님 앞에서 생각해보면 얼마나 우리의 부끄러운 신앙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는지,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통한 이 구속의 사랑을 알면서도 빚을 갚는 마음이 과연 있는가?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인간을 주에서 구속하시기 위해서 당신의 독생자를 보낸 이상 큰 사랑입니다. 당신의 독생자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까지 우리를 위해서 희생신 것, 이게 엄청난 사랑이라는 겁니다. 이걸 우리가 결코 가볍게 생각하면, 이것을 만세 전에 미리 생각하시고 계획 가운데 그랬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그 큰 사랑을 기억하고 자기의 모든 걸 다 버렸습니다. 빌립보 3장 7절에 보면, 그러나 무엇이든 내게 유익하는 걸 내가 그리스도를 해로 여길 뿐더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걸 해로 여겼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 알고 모든 걸 다 해로 여겼다는 겁니다.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 자기 자신을 구속하려 하신 그 사랑을 안다면 이렇게 바울처럼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고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혹시 여러분 세상 일에 바빠서 내 아집 때문에 신앙생활이, 경건생활이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정말 우리의 신앙생활이, 예배생활이, 경건생활이 나약해진 거 아니냔 말입니다. 물론 핑계는 될 수 있습니다. 직장 때문에, 내 형편상, 사업 때문에, 세상 즐거움 때문에 하나님의 그 큰 사랑에 보답하지 못한다고 하는 말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핑계 가지고 핑계를 삼아서는 안 된다면 돌아와야지요. 회개하고 돌아서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일생 끝나는 그날까지 잊지 말아야 하는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 죽으셨고 나를 위해 부활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 난장판에서 그 험한 십자가를 지고 나를 위해서, 나 때문에, 내 죄 때문에 내 영생을 보장하기 위해서 죽으셨다고 생각하고 그것을 확증하기 위해서 부활하셨다는 이 은혜를 생각한다고 한다면 얼마나 우리가 기쁨과 감사와 감격으로 살아야겠습니까? 자, 오늘 아침 여러분, 이 부활의 아침에 구원받은 기쁨과 감격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의 문제는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 구원받은 기쁨과 감격을 회복해서 그 기쁨과 감격으로 사는 겁니다. 이것이 오늘 부활절을 맞이하면서 우리가 첫 번째로 해야 할 일입니다. 그 다음에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에 대한 감격이 없으면 불행하다는 겁니다. 불행한 일이죠.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을 만큼 구원받은 기쁨과 감격 속에 찬양하며 감사하며 살아야 하는데, 열심히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데 당연한 거 아닙니까? 우리가 믿음의 유인들을 보면 그렇게 살았습니다. 자기 자신을 위해서 죽은 그 예수 때문에 그것을 영원한 기쁨으로 삼고 자기의 모든 것 다 투자한 겁니다. 보세요. 영원한 기쁨은 오직 부활에서만 오는 것이 세상 것에서 오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뭐 세상에 물질을 취하고 명예를 취하고 오락과 쾌락, 여기에 무슨 기쁨이, 영원한 기쁨이 있습니까? 물론 얻는 순간은 기쁨이 있지만 그게 영원하다는 말입니다. 영원한 기쁨은 부활에서 오는 기쁨밖에 없는 거예요. 오늘 본문 28절을 보면 그 말씀이 이런데,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셨으니 주 앞에서 내게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려다. 다윗은 영생의 소망을 갖고 기뻐한 겁니다. 죽음을 넘어서 영혼에 대한 소망을 가진 당연한 거 아닙니까? 내가 육신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후에 또 다른 생이 나에게 보장돼, 이거 생각할 때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 기쁨과 이 감격을 갖지 않고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는데 이건 불행한 일이죠. 하나님은 당신의 독생자까지 희생시키면서 그 난장판에 십자가 지고 물과 피를 다 쏟으면서까지 우리 구원을 확증하기 위해서 그 노력을 하셨는데 그 사랑, 그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산다. 얼마나 불행한 일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죽음이,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의 영생을 보장하는 일이었습니다. 이 영생의 복만큼 좋고 귀한 게 어디 있습니까? 정말 이 세상에 그보다 더 크고 귀한 기쁨은 없습니다. 아무리 돈이 좋고 명예가 좋고 오락과 쾌락이 좋아도 주님이 죽어서 우리에게 확신시킨 이 영생의 축복과는 비교가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빨리 세상에 대한 미련을 버려야 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최고의 것을 당신의 독생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거 알고 우리가 헛된 건 다 버려야 한다는 겁니다. 세상적인 생활로 만족할 거예요. 저 천국을 소망해 그 기쁨과 감격 속에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 아침 곰곰이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이 세상에 얼마나 살겠습니까? 100년, 1000년? 100년, 1000년 살 수 있겠습니까? 100년, 1000년 살 부귀영화를 누린다고 해도 영생의 복과는 비교가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세상 사는 동안 어줍지 않은 세상 것 때문에 우리의 신경 뺏지 말고 저 영화로운 저 세계, 저 신비로운 저 세계, 저 영원한 세계를 소망하며 달려가야 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 영화로운 길을 열어주지 않았습니까? 할렐루야. 영화로운 길을 열어준 겁니다. 아무튼 그 기쁨과 감격이 넘치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세상 생활을 장차 그 시대를 가는, 그 세계를 가는 과정으로 생각해요. 마치 이 벌레가 나비가 튀는 그 과정으로 생각해요. 오늘 우리가 아무리 잘 먹고 아무리 멋지게 살아도 그건 버러지 생활입니다. 벌레 생활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거듭나서 영원한 세계를 향해 날개 달고 날아가는 그 순간이 가장 영원한 순간이에요. 우리가 이걸 아는지, 예수 믿어서 이 기쁨을 아는지, 정말 우리가 죽음 후에 있는 저 세계를 보면서 사는 것인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과연 그 세계가 보입니까? 그 신비한 그 영화로운 세계가 보이는 겁니까? 아이고, 내가 죽으면 죽음 앞에 쩔쩔 죽음. 죽어야 그 세계 갈까? 죽어야. 전 이대 총장 김환란 박사가 임종 전에 후학들을 앞에 놓고 내가 죽거들랑 내 앞에서 장송곡 부르지 마라. 장송곡 부르지 마라는 겁니다. 장례 찬송 부르지 마라는 겁니다. 내가 이 땅에 사는 동안 그 영화로운 세계를 바라고 여기까지 달려왔는데 나 죽을 때 할렐루야 찬송 자음하게 불러달라 해서 오늘 칸타타에서 이제 마지막 곡으로 할렐루야 찬송을 한번 들어보세요. 이게 죽음자리에서 장례식장에 보내 그 부를 찬송인지. 그분은 믿음의 사람으로 평생을 그 나라를 사모고 살았기 때문에 죽음과 부활로 인한 영생의 복을 알기 때문에 그 찬송을 불러달라고 말한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결코 내일의 복을 모른 채 기쁨도 없고 감격도 없고 그냥 원망, 불평, 짜증 속에 내 아집 속에 갇혀서 그냥 구질구질한 인생을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큰 사랑으로, 신비한 사랑으로 복받은 걸 알고 우리 행복하게 인생을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종종 근심이 많은 성도들, 걱정이 많은 성도들을 이렇게 상담을 하다 보면 이분이 과연 예수를 믿는 사람인가, 정말 천국에 대한 기쁨과 감격이 있는 사람인가 라고 회의가 들 때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 믿고 기쁨과 감격 속에 저 영원한 나라를 소망하고 사는데 부활의 주님의 영광을 하는데 어렵더라도 힘들어 참고 견디하지 않겠습니까? 늘 울어도 목 갚을 줄 알아. 몸 밖에 드릴 것을 이 몸 바칩니다. 이 찬송이 저절로 나와야죠. 자, 그렇다고 한다면 이 아침 우리의 모습, 여러분의 모습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과연 나는 정말 예수 신앙 가지고 살면서 부활의 기쁨과 감격이 넘치는가? 날마다 항상 기쁨과 범사에 감사의 생활을 하고 있는가? 어떻습니까? 정말 여러분 하루하루 생활이 어떻습니까? 기쁩니까? 감사합니까? 아니 허무합니까? 정말 빨리 어떻게 이 세상 좀 가고 싶습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기쁨과 감사와 감격이 없다고 한다면 부활의 예수를 믿는 게 아니에요. 부활의 예수. 고난받은 예수를까지는 모르겠습니다. 고난받은 십자가신 예수까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부활의 예수를 믿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사는 건 어렵더라도 힘들더라도 부활의 주님을 소망하면서 나도 저렇게 영광 중에 부활하라, 그 소망 가지고 사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소망을 갖지 않는 이상 우리에게 기쁨과 감사가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는 결코 우리를 불행하게 만드는 복음이 아니에요. 우리를 갖다 원망하고 불평하게 만드는 복음이 아닌 겁니다. 생명의 복음인데 어떻게 이 복음 우리를 불행하게 만들고 우리에게 원망하고 불평하고 짜증나게 만들겠습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지금 예수 믿는 기쁨과 감격이 없는 분들은 예수 잘못 믿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큰 기쁨을 위해서, 큰 영광을 보자기로 싸기 위해서 독생자까지 보내요. 그 독생자가
십자가 지고 죽었다 부활하셨는데 그 영광을 누리지 못한다고 한다면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거 그거 뭡니까? 만약에 어떤 사람에게 내가 좋은 걸 선물로 주었다고 해봅시다. 이거 귀한 것이니까 이거 쓰시라고. 만약에 이렇게 물컵에 좋은 물컵 사가지고 와서 이거 물 다 먹으면 참 건강해졌고 참 기쁠 겁니다. 근데 이걸 갖다가 뭐라 그럴까? 가래침 받는 거 만들었다고 해봅시다. 이게 그건 욕이죠. 오늘 우리가 예수 믿고 사는 기쁨과 감사와 감격을 누려야 하는 겁니다. 부활의 영광 누려야 하는 겁니다. 빨리 이 불행의 늪에서 빠져나와야 하는 겁니다. 아멘. 예수 믿고 이 부활주일 아침에 빠져나옵시다. 우리가 믿는 예수는 그 시시한 예수가 아니거든요. 일희일비하는 그 예수가 아닙니다. 정말 멋진 예수, 고상한 예수, 신비한 예수, 나에게 복을 준 예수님만큼 그 예수의 부활을 보면서 찬양하고 감사하고 감격해야 한다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은 우리에게 소망을 줍니다. 인생이 아무리 행복해도 이 죽음이라고 하는 이 무서운 관문을 통과해야 하는데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소망이 생긴 거예요. 우린 그리스도를 주로 믿고 살면 영원한 부활의 영광에 참여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고맙게도 성령께서 나의 어리석음을 깨우쳐 너는 복받은 자다. 너는 위로받은 자다. 너는 하늘의 상급이 있다고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33절을 보십시다.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여기 보니까 부활하신 주님이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아침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으시길 축복합니다. 부활의 축복이 우리에게 부어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성령의 도움을 받아 주 안에 거하며 영원한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게 된 겁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이것을 믿음으로 확신하고 감사하며 살아요. 정말 내가 부족한데, 정말 내 이 생각이, 내 이성이 이게 뭔가 잘못되어가지고 삐뚤어져 생각하고 곱깝게 생각하고 다 이 모양 이 꼴인데 성령께서 우리를 바로잡아 주십니다. 너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다. 너는 천국 백성이다. 너 슬퍼하지 마라. 염려하지 마라. 걱정하지 마라. 너는 내 것이다. 계속해서 우리에게 힘을 주시지 않습니까? 로마서 6장 8절에 보면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로 믿노라고 했습니다. 죽어도 산다. 죽어도. 여러분 사람이 한번 죽는 청한 이치지요. 그런데 고맙게도 우리가 주님 부활을 통해서 삶의 소망을 갖게 된 겁니다. 성령께서 이 믿음을 갖도록 자꾸 우리를 도우심으로 우리는 장차 부활의 영광에 참여할 것이고, 아니 지금도 성령과 교제하면 이 부활의 기쁨과 감격을 누릴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늘 나는 부활의 소망을 가진 자로 부활의 기쁨과 감격을 산다는 사실을 확신해야 합니다. 만약에 예수 믿으면서 부활의 소망이 죽어봐야 알지, 죽어봐야 죽는 이상하지, 이런 어줍지 않은 믿음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그건 참된 신앙이 아닌 겁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는 내 더러운 죄를 씻어주기 위함이고, 예수께서 부활한 건 나에게 영원한 소망을 주기 위함입니다. 만약에 이 믿음이 없으면 신앙생활을 하는 어려운 고통과 시험들을 감당해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어려울 때 주님이 나를 기억하신다, 주님이 나를 도우신다 라고 생각해야 하는데, 어려움 당할 때 어려운 것만 생각하고 주님을 놓치면 우리가 넘어지고 쓰러지고 엎어지고 뒤집어지는 거죠. 그래서 기독교인들은 부활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이 귀한 소망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 겁니다. 기독교 2000년 역사에 수많은 선교자들이 이 부활의 소망 갖지 않고 어떻게 그 어려움을 이겨냈겠습니까? 저들은 내가 이 생명 끝난다 할지라도, 오늘 죽는다 할지라도 내일 아침 저 영원한 나라에서 하늘의 상급과 멸관이 있다, 이걸 보고 산 겁니다. 바울도 그걸 말하지 않습니까? 내가 선한 싸움 싸우고 달려갈 길을 가지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후로는 나에게 의의 멸관이 있다. 현재의 고난은 장차 올 영광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복음이, 이 귀한 복음이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통한 구속이니만큼 이런 신앙을 갖는 건 당연한 일이에요. 우리 기독교의 복음이 단순히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뭐 건강하고 이것 가르치는 종교가 아닙니다. 오히려 신앙 가지면 그 순간부터 자기를 포기하는 거예요. 누구든지 나를 따르는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 가지고 따라오라고 합니다. 이게 얼마나 힘든 얘기예요.
마가복음 10장에 한 청년은 예수님께 영생의 문제를 물으러 왔다가 가진 거 다 팔아 가난하게 나누고 그리고 나를 따라하며 근심하고도 근심하고 도왔다. 여러분 보세요. 기독교 신앙은 자기의 모든 거 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세상 버리고 초천국을 소망하는 게 이게 기독교 신앙이에요.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부활 신앙 가지고 부활을 보면서 산다는 게 큰 축복인 것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부활주일 아침에 부활의 주님 바라면 내 부활을 생각하고 저 영원한 나라의 거룩한 백성을 기억하면서 오늘부터 내 생애가 거듭난 생애가 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찬송하는 생애가 되고 어렵고 힘든 문제 다 극복해버리고 다 치워버리고 새롭게 거듭나는 역사가 이 부활주일 아침에 나타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성도들 모두에게 가정 위에 여러분들 삶 위에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